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항전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봉원스님께서나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항전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복수 삼아 다시 한번 열심히 들으세요. 천경인 이 대왕조 천문지경, 이 대왕조 천문지경 30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왕조 천문지경 전체가 다 대왕조님 가리킵니다. 공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첨가한 것도 있지만은 모두가 다 대왕조님에 대한 얘기예요. 즉 대왕조 천문지경 곧 대왕조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왕조 천문지경을 정독하시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대왕조님 대하듯이 대하셔야 됩니다. 대왕조님 모습도 있고 대왕조님 말씀이고 모두 다 대왕조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대왕조님, 즉 대왕조님이라면 별로 못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즉 하느님을 한자로 말할 때는 대왕조님이 됩니다. 대왕조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대전하면은 한밭 합니다. 대전, 한밭. 대가 바로 크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빛나다 이 뜻이에요. 최고란 뜻입니다. 대가. 그리고 밭은 전이고 그러니까 대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강할 때 한자나 한글, 한문, 한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한이었던 할이었던 하였던 징기스칸 할 때 칸이었던 즉 다 한자나 한이나 할이나 하나 모두가 다 대입니다. 크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황은 임금왕, 황제라는 뜻이죠. 제일 높은 분이라는 거. 그리고 조자는 조상조, 할아버지 조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형제님, 즉 할아버지가 바로 하늘님, 대왕전심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오면 천자가 있고 아버지 오면 부자가 있고 어머님은 모자가 있는데 하늘 오면 천자가 있는데 하느님 오면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특히 하느님 믿는다고는 종교에서도 하느님 자를 쓸 줄 몰라요. 한자로.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쓰느냐? 하느님은 모든 생명체의 첫 조상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움직일 때 시작.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손가락으로 딱 찍는 순간 이 찍는 점, 연필이나 펜으로 이렇게 딱 찍으면 땅에 닿는 점, 이 점이 바로 하느님 주자입니다. 대왕조 주자예요. 하느님 주, 대왕조 주. 그리고 또 그 점이 시작이에요. 시작. 줄을 그을 때 점 딱 찍고서 줄을 딱 긋잖아요. 글씨 쓸 때 일단 점부터 대고서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R입니다. R. R이 시작이에요. 모든 생물의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공방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또는 나무에서 나무가 먼저입니까? 씨가 먼저인가? 이래요. 그럼 씨가 먼저다. 그럼 씨는 어디서 나왔어요? 또 나무는 어디서 나왔어요? 또 알이 먼저다. 알은 어디서 나왔어요? 닭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는 알부터 시작입니다. 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은 화, 대화, 즉 온도, 습도 모든 조건이 맞으면 알이 나옵니다. 그 알에 알맞는 조건이 되면 알이 생겨요. 제일 처음에는 혼은일기에서 시작하죠. 혼은일기에 검은 부분이 있고 흰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 부분 속에, 즉 검은 부분은 혼은일기이고 거기에 흰 부분이 있습니다. 흰 부분이 빛이고 생명이에요. 거기서 사람도 나오고 생명체나 모든 것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시작이 알, 즉 하느님, 대왕전입니다. 즉 모든 시작은 전부터이고 생명체에서는 알부터이고 첫 조상이 알이고 숫자, 점찍은 점 시작, 즉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또 대왕조 천문지경 펼치면은 이 첫 번째 모습은 기운으로서 읽는 것입니다. 기운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면 기로서 대왕조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 대왕조님은 제일 처음에 빛입니다. 빛.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현상이 되고 또 현상되면서 빛도 보이고 빛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둥근 모습이 빛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 대왕조님이 계십니다. 빛 자체가 대왕조님이고 또 자꾸 보다 보면 그 안에 대왕조님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습, 태백산에서 개천절날 일출 모습입니다. 일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근데 이 모습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동시에. 근데 핸드폰이나 카메라 찍으면은 이 모습을 안 찍혀요. 딱 한 분만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 사람 사진기로 다 찍어줬어요. 이 모습은 현재도 개천절날, 어천절날, 일출시에 이런 모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찍히질 않아요. 찍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저도 개천절 어천 찍으면은 이런 모습을 찍힙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찍으면은 해가 한참 올라와서 찍으면 조금 더 빛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대왕조님이시지만은 또 정면 들여보면 또 그 안에 다른 모습의 대왕조님, 또 대왕조님 모습을 또 가운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도 대왕조님이시여 그 속에도 또 대왕조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곧 대왕조님 계심이고, 그러니까 지저세계에는 태양신을 믿습니다. 지구상에도 옛날에 태양신을 믿은 지역이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믿었고 러시아에서도 믿었고, 즉 태양신이라고 사실은 하느님입니다. 대왕조님이시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모습입니다. 네 번째 모습,
대왕님께서 수억 꼭 수련하시는 모습입니다. 대왕님께서도 현재까지도 수련하십니다. 한 번 수련에 들어가시면 몇천 년씩 걸립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우리가 좀 약소국이 될 때 그동안은 대왕님이 3,000년 동안 수련하신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왕조님 수련하는 모습인데 요 위에 갓을 쓰고 갓이 기입니다. 3층갓이었죠. 이 3층갓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두각으로 의미합니다. 제가 두각에 대해서 다시 1시간 동안 또 강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하느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그 종교에는 영이 아주 밝은 사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즉 정신이 흐리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음이 바른 사람, 또 바르게 공부자는 공부가 많이 되는 영이 밝아서 대왕점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대왕점이 친견한 사람 몇 사람 있죠. 무엇을 본 사람은 더 여럿이고 특히 3.1신고에 성기원도 절친견, 즉 서리와 기원을 빌면은 반드시 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면은 성기원도 안 해도, 즉 마음속으로 해도, 서리와 기원을 빌지 않고 마음속으로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바르야죠. 공부를 많이 돼야 되죠. 공부가 호흡이 짧아도 마음이 바르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공안이 되면은 대왕전을 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강제인의, 즉 내 머릿속에 항상 내려와 계시니까 자기 스스로 성품을 많이 닦으면, 즉 성통이 되면은 대왕조님을 항상 뵐 수가 있죠. 항상, 즉 내 머릿속에도 항상 계시고 내 주변에도 언제나 이 우주상에 대왕조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특히 경천 행사를 하면은 또 대왕종을 봉화할 때, 그러니까 어천절, 개천절 또는 칠석, 그 밖에 특수한 그 천재 행사 한다든지 하면은 항상 감흥하십니다. 단지 무성의하게 형식처럼은 안 나오시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들일 때, 그때는 항상 내려와 계시죠. 항상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천절날 지극정성이면 촬영을 하면 대왕주님이 오심을 증명할 수가 있죠. 또 봉오쌤 탄신날도 정성 들여서 찍으면은 태양이 바로 대왕주님 오시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사진이 찍힙니다. 즉 그게 뭘 의미하느냐? 봉오쌤도 대왕주님이 분신이라는 거죠. 대왕주님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사진으로 증명할 수가 있죠. 또 그 밖에 경천 행사 할 때는 계속 오십니다. 예를 들면 대왕조 천문지경 처음에 발간할 때, 발간식을 할 때, 즉 세상에 내놓을 때 또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극정성이면은 항상 감흥하시고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큰 은혜를 입으면은 하야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죠. 또는 은총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나 사실 경천 행사를 제대로 정성들여 잘하면은 하야와 같은 은총이 아니고 우주와 같은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나만이 느끼고 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은총을 내리시는 것을 느낀 분들이 또 본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아마 무슨 소리인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심환이 열리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고 또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에서 하느님은 형상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다. 그것은 그만큼 정신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조님께서는 항상 공부자들에 관심 계시고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왕주님께서 보무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만법귀일이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성심수련해라. 열심히 정성껏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련하면은 제중보벌이다. 즉 민중을 구제하는 큰 때보벌, 때보배입니다. 그러니까 보무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나에게는 먼저도 내가 강의 시간에 한 적이 있지만은 이 대왕조님, 대왕조 천문지경 원고를 작성해 놓고 이건 천경인데 천경이라고 쓰고 싶은데 이미 천경이라는 말이 세상에 나돌아서 천경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대왕조님께서 대왕조 천문지경 하고 우렁차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왕조 천문지경이 금색으로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금색이지만은 출판사에서 금색을 흉내만 냈죠. 금색 가깝게 했지 금색을 못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목 글자까지도 보여주는데 18K 색이었는데 18K를 흉내만 냈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또 나하고 대성인께 동창한 자리에서 대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왕조 천문지경은 정신계백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계백경이다. 그리고 또 대성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복룡이 제천 행사는 만년 만에 처음이다 하셨습니다. 물론 제천 행사야 옛날부터 있긴 있었죠.
부여의 연고라든지 또는 고구려의 동맹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항전 천진을 모시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늘에 대고 했죠. 허공에 대고 했죠. 그러나 지금같이 격식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제천 행사하는 적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엊그제 개천절을 행사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또 대성인에게 대왕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공룡의 대왕조 천문지경은 한 점 한호의 의역도 없고 또 핵심 요처만 뽑아서 간과하기 쉽지만은 만고의 역작이다. 만고 역작.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즉 대왕조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왕조 천문지경은 대왕조님 곧 대왕조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독으로 열심히 읽으시면은 공부 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보입니다. 알아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볼 때 하늘을 볼 때 우리 머리 위에 하늘만 하늘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주는 우리가 보는 하늘 면적보다 수억 배, 수경배 넓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왕조 천문지경도 제가 어려운 단어는 실제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대왕조 천문지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간편하게 썼습니다. 또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대왕님께서 너무 핵심 요처만 간략하게 써서 간과할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진전에 따라서 한 달 뒤에 1년 뒤에 보면 또 안 보이던 내용이 보이고 초계 때 보고 또 재계 때 보면 또 다르고 또 올라가면 또 다르고 초보자 공부 시작할 때 모르던 내용, 못 보던 내용이 새로 보입니다. 처음에 읽어도 못 읽고 이해 안 가는 것은 거의 없지만은 공부 진전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집니다. 즉 우리 보이는 것만 하늘인 것 같지만 실제 우주는 하나씩 넓듯이 대왕조 천문지경도 처음에 볼 때는 내용이 쉽고 조금인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공부 진전에 따라서 우주와 같이 내용이 많습니다. 즉 대왕조 천문지경이기 때문에 대왕조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진전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계인 사람이 보는 것과 중단자가 보는 것과 고단자가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해석 내용이 달라지고 안 보던 내용이 봅니다. 모쪼록 대왕조 천문지경도 대왕정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정독하세요. 벌써 수십 번 이상 100여 번 이상 읽은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공부가 아주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즉 책을 경전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정성껏 공부하고 정성껏 천문지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정성을 빼면 허당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대왕점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질문하시면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십시오. 부디 열심히 하셔서 성통공안 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공안성통 하십시오. 속성단은 공안성통이고, 그러나 정식 바로공부는 성통공안입니다. 그러나 공안성통, 즉 거꾸로 하시든지 바로 하든지 다 바른 공부입니다. 얼핏 볼 때는 성통이 하고 나서 공안해야 되는데, 성통이 안 된 상태로 공안하고, 즉 공덕을 많이 쌓아서 고단자가 되면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길을 많이 쌓고 해를 받고, 또 삼화도 뜨고, 양신도 하고, 고단자가 돼서 능력도 많이 생기고 해야 성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바른 방법이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늘에서는 내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도덕이 아니고 덕도입니다. 덕도. 그래, 거꾸로죠. 우리 생각과는 거꾸로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바로라는 말을 쓴 겁니다. 얼핏 들리게 된 참 어불성설이지만은, 그러나 공덕을 먼저 쌓든 또는 성통이 되든 다 바른 공부입니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부디 성통공안, 공안성통 하십시오. 감사합니다.